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은 마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은 마음에 이루어진다. 아멘. 새 언약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새 언약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은 누가 약속하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맺겠다고 약속하신 거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에레미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시는 거요. 보라 날이 이르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새 언약을 맺을 날, 그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맺겠는가? 뭐라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이를 것이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반드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부께서 약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신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로 32절로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언약은 깨지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깨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 필요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깨트리는? 하나님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언약을 어디다 이제 새겨주겠는가? 33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너희가 그 언약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깨뜨렸으니까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맺게 주겠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제 어디다 새기겠다는 거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않도록,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기록해 놓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은 돌판이잖아요.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넣은 건데 깨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것은 사람이 새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을 끄집어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기록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내가 법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큰 자나 작은 자나 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라 알지 말라 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의 한번 입장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법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나의 노력도 나의 열심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고 그 첫 번째 돌판이 아닌 두 번째 언약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내가 하나님 것과 너가 내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때가 되어지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터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은 그 새 언약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죄인의 이 첫 번째 언약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겠어요?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막혀 있는 것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통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 관계 속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 왜? 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시는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다. 죄로
물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그 칼빈의 5대 교류하면서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 타락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깨끗하고 어느 부분은 불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영적인 단절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봅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해 아래서 다 똑같다. 인생은 다 똑같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 뭐라 똑같아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아까 전에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은, 인생 사람의 마음 다 똑같은데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어떤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악하다. 그 마음을 보니까 항상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으로 가득 차여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제 마음속을 다 보면요, 저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면 여러분도 못 살아요. 여러분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그냥 서로 창피해서 그냥 왜 그럴까? 이러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신다라는 거, 하나님만. 그런데 하나님 보셨는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었대. 뭐가? 사람의 마음이 아주 썩었대. 썩은 내가 난대. 옆에 갔는데 여러분, 썩은 내가 막 나면 여러분 옆에 가겠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음식 썩은 내 냄새나 보면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썩은 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집에서 그런 냄새 많이 나세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디 가는데 이거 무슨 냄새야? 어디서 썩은 내가 나요? 그러면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악하다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고.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야 너는 입에서 왜 이게 악취가 나냐, 이게 아니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한번 19절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어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썩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언어를 보고 생각을 보니까 이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도둑과 비방,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나오는 게 없다라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암이라고 하는 이런 병이 있으면 암세포를 제거하잖아요. 뭐 한다고요? 남겨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전이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손쓸 수 없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면 그 암덩어리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된 마음들,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미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보니까 이런 타락하고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 이런 미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야, 네가 내 백성 맞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물론 자식이 부모 닮겠지요. 넌 누구 닮았니?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너는 엄마 닮았니? 그러고 제가 그렇게 떠밀긴 하는데,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어, 이런, 너 누구 닮았어? 그러니 왜 그러니? 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판에 내가 하나님인 것과 네가 내 백성인 것을 기록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세원역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냐?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한다? 할례를 베거시는 거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제거한다, 죽인다라고 한 뜻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 썩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푸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 사랑. 이런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할 내가 알게, 이렇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런 악한 마음, 타락한 마음인데 그 입에서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죄악된 마음, 썩어진 마음, 부패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제거하여서 이제 뭐겠다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게 하겠다는, 사랑하며 살게 해주겠다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른 번역에는, 현대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어떤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대.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죄악된 마음, 거짓된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죄악된 마음,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제거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뭐다? 그게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새 언약의 기초가 뭐냐면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했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디에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마음에다 한다고 했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에 기록해서 네가 내 백성인 것을 알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 타락한 미친 마음으로는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는가?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가 몰라요. 제 3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내가 행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패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샨데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그렇잖아요. 이 첫 번째 언약, 이 율법,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니까 그 율법에 대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 그 율법으로는 그 첫 번째 언약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죽어져야 돼. 거기서 해방되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말 율법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쪽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보세요.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에 참된 변화예요. 아까는 우리 육신의 마음이 어떠고 했어요?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기록된 율법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이 아니다. 그 참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성령 시작.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로마 7장 6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법에 죽어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악된 마음, 타락한 미친 마음들이 죽어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악된 마음, 타락한 미친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짜 알게, 율법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에 의한 할례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마음의 판에 새겨지는 것인데 이 마음판을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만 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새 언약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바꿔놓냐 이거죠. 목사가요?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짜 우리 안에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들을 제거해서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여러분 성전에 언제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 절대로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가 있죠. 죄악된 마음들이 제거됐잖아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를 수 있잖아요. 꼭 성전에 나와서만 아니어도 여러분의 거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니까 내 마음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왜? 내가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갖고 살고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보세요. 아까도 이제 우리 에레미야서에서 성부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새 언약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첫째 것을 배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10장 15, 17은 이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명백히 증언하십니다. 곧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새겨 주겠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마음, 타락한 미친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죄악된 마음, 미친 타락한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우고 제거했으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거 지우고 나서 우리 마음판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과 네가 내 백성이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셨다고 했죠. 이게 새 언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맞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성령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몇 월 며칠 날 옛날에 그때 이랬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옛날 일 기억해 안 기억해요?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되게 좋은 일들은 다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안 좋은 기억들은 오래 가요. 오래 가. 근데 하나님은 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아유 이놈의 자식 그냥 아유 내가 너 옛날에만 너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임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하나님 또 그 얘기예요? 지겹다 진짜 하나님. 아우 짜증난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는. 죄업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이제는 그거를 다 죽이시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리셨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너희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기억하지 않.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언약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만희가 아주 그냥 새 언약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나가고 새 언약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 제가 말하는 새 언약 여러분 나쁜 것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 그 예수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시러 십자가에 죽으셨다. 지금 말씀은 성령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성자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잊지 마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주었으니까. 성령께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네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새 언약으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전날 밤에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성부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을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또한 증언하시며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그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시고 이제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새 사람된 모습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도 나의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기록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것을 알며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그 새 언약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